351면입니다. 351면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셔서 나 자신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하나님 이 지역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심장 같은 형제가 있는가? 내 심장 같은 형제가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시절에 살아가면서 어떤 형제 또 어떤 자매 또 신앙의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의 생명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살 사람이 없죠. 심장을 사실 꺼내보면 그냥 핏덩어리죠. 핏덩어리. 그런데 그 심장이 멈추면 아무리 날고 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심장 같은 형제가 있는가 도전적이죠.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나눌 용기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의 그 마음을 성경이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사실 다윗만 죽으면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계략을 알고 목숨 걸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계산적으로 도저히 다윗을 도와줄 수 없죠. 다윗을 같이 죽이고 자기가 그냥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그 큰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전달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그 놀라운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이라는 그 또 다른 제자이면서 성도인 그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도로서의 권위나 명령이 아니고 사랑으로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복이란 말 자체가 원래 헬라어로 다르게 번역하면 심장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 같은 주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생명을 사도인 바울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증하고 있듯이 그런 것과 좀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나 또는 자매나 이런 동력자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보통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시죠? 다른 교회 다니세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보통. 아니면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뭐 우리 청년부에 가면 보통 뭐 태연 형제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형제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말이 호칭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느끼고 부르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태연 형제 보고 회장인데 태연 형제 이름 부를 때 제가 그냥 부르는 호칭인지 아니면 평소에 정말 그 형제를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부르는 건지 그냥 뭐 형식상 태연 형제 이렇게 부르는지 그걸 저 스스로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도전이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또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심장 같은 형제가 있는가 생각하기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생명 같은 형제가 되어줬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이 수직적 관계는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에게는 쌀쌀맞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는 이 관계가 잘 되어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에게 마음이 닫혀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위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자기 심장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 노사도 바울의 간곡한 간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었죠. 바울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요. 또 자기가 이 개척하거나 또 관리했던 그 많은 교회들에서 편지로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그 편지를 썼죠. 서신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 사도적 위치라는 것은 굉장해요. 자기가 세웠고 또 자기가 가르쳤고 그런 위치로나 그 교회적인 지도자적 위치로 봤을 때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용서하고 다시 내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히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그냥 내 옆에서 이게 오네시모가 나를 좀 돕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빌레몬도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고 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통 주제를 잡지만 실제로 다시 또 읽어보면 이 빌레몬을 위해서도 또 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사람 다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 다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통해 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빌레몬서는 아주 짧지만 두 사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여졌어요. 사랑하는 오네시모와 사랑하는 빌레몬을 위해서 쓰여진 바울의 서신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갇힌 자 중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볼 때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도입니다.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장모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바울은 살펴보면은 홀로 다녔던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고 홀로 복음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낳은 것은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고 복음의 자녀, 즉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에 나오죠. 갇힌 자 중에 지금 옥중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오네시모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읽기 전에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그 바울은 빌레몬에게 먼저 사랑과 그 믿음에 대해 칭찬해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절부터 오늘 편지를 쓴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편지 쓰고 부탁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 형제를 아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그래. 아들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바울도 이러지 않았죠. 바울도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돌을 맞아서 숨이 끊겼는데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 목숨을 걸고 마지막 순교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엄마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 거예요. 아들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왕절개 말고 그냥 자연분만 할 때 어때요?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저는 애를 2명이나 낳았지만 제가 낳은 게 아니지만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지켜보는 사람도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죽겠다 그러니까. 막 첫애 놓을 때도 막 한참 막 거의 한 12시간, 13시간 틀다가 그냥 나중에는 막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말이죠.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붙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수술 해주세요. 수술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근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 고통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직접 애를 낳아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들은 알겠죠. 이 목숨 걸고 아이를 낳듯이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근데 게다가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그는 그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감옥이란 공간이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청년 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아마 달아났던가 봅니다. 달아나다가 도망다니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조폭 두목이 아니었어요. 보통 청소년 때 막 이렇게 하다 소년원 가고 이러다가 큰 범죄자 돼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좀 이렇게 정화가 돼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범죄자 돼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 이 어릴 때 청소년 때 도망 나왔다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 노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오네시모가 이 말을 들었겠어요. 웬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가니까 막 그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옆에서 오면 어떻겠어요? 옆에서 오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웬 할아버지가 자기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네 좀 내 말 좀 들어보니까 아유 괜찮아요. 안 들어. 처음에 이랬겠죠. 처음부터 그냥 오네시모가 네 하면서 들었고 그러지 않았겠죠. 아주 반항적이고 또 도망다니고 훔치고 이런 범죄자였는데 바울이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우연히 들어볼게요. 그리고 어느 날 딱 들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갇힌 상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데 너도 예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다. 저도요? 나 정말 감옥에 갇혀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상관없이 주님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오네시모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나이와 환경이 핑계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하는데 그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돼요. 나이도 뭐 학력도 환경도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핑계 대려면 자기의 게으름과 이거 담력이 없는 것과 또 자기가 이렇게 확신이 없는 것을 핑계 대야지 주위의 환경이나 나이나 여건을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복음의 자녀들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세요? 기적이 보길 원하세요? 기적을? 사람이 변화되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본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는 바로 변했어야 되죠. 바로는 바로 변해야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일으킨 기적을 안 봐서 그렇게 안 믿었습니까?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놀라운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변한 게 기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이 변한 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으로 사람이 변해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표정들이 또 있는데요. 기적 이야기 하는데 정신을 탁 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러했고요.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다마스쿠스로 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그냥 감옥에 가두려 그러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됐다는 게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러했고 또 자기가 복음을 난 오네시모가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그 사랑의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 이런 변화를 보는 또 증거하는 그런 기적의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속이고 돈을 훔치고 남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이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원래 유익한이라는 의미예요. 오네시모 이 말이 번역하면 유익한 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게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무익한 자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해코지하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주님에게. 여러분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기고 복음 안에서 그를 돕는 자로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것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육신의 상전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죄를 용서받음으로 해서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때 그래서 3개가 있어요. 회개할 때 그냥 반성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돌이켜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 된 게 그게 회개예요. 회심이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는 그 생각나는 모든 죄를 자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모든 죄 하나까지. 그러다가 또 몇십 년 지나면 또 생각나면 또 그 자복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마지막은 또 뭐냐? 회복시켜줘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욕을 했다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사과해야 그게 회개예요. 돈을 빌렸으면 돈을 다시 갚아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게 또 회개예요. 그래 하나님께 나는 모든 걸 용서받았으니까 뭐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반 맞는 거예요. 반만. 사람에게도 진정한 용서를 구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뜻을 따른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겁납니까? 자기 물건을 훔치고 막 주인이 잡히게만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변화되고 나서 바울의 의견을 쫓아서 오네시모도 그렇게 하겠다고 원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참 아름답게 소개해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복이다 그러면 뭐 자기 신하, 뭐 충실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지금 오네시모는 심장 같은 사람, 자기 생명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내 심장을 떼어 내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장을 뚝 떼어서 내게 보낸다. 그러니까 다시 안 돌려주면 나 죽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또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그 번역본에 보면요. 정말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오른팔을 잘라 내게 보낸다. 우리가 알아듣기에 그렇게 번역했던데요. 내 오른팔을 잘라 보낸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떼어 보낸다. 내 오른팔을 잘라 보낸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그 오네시모와 나는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일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은 오네시모가 지금 자기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실제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이게 성도예요. 성도. 남남처럼 지내면 안 돼요. 자기 심장같이 여겨져야 돼요. 어떤 성도가 막 깊이 시험에 들어있으면 내 같이 심장이 울어야 돼요. 이게 지금 감정적인 이야기 아니라고요. 실제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연결되고 영적 성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가 한 명이 시험 들면 전체가 시험 들 수 있어요. 한 명이 또 기뻐하면 전체가 기뻐할 수 있다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이게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젖어 살기 때문에 자꾸 이 성도를 잊어버려요. 우리 관계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실제 그리스도 안의 성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에요. 주일날 보면 막 안고 부둥켜 안고 막 잘 지냈냐고 보고 싶고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봐도 속 시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보면 속 시원하고 보면 열받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성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서신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 아니라 저는 보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내 심장을 뚝 떼어서 그냥 내게 지금 보내니까 빨리 해결하고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다시 심장을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런 관계로 맺어져서 이런 사랑이 일어난다고요. 마치 자기 심장을 떼어 보내는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지내고 여러분 집에 쫙 돌아가면 사역자들은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가슴이 휑합니다 진짜. 어떨 때는. 그게 허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까. 청년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청년들 딱 설교하고 제가 쫙 돌아가면 이것들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지 막 정신 못 차리는지 대부분 정신 못 차리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오잖아요. 그러면 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공동체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은 이 원리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부서마다 맞는 교육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왜냐하면 사람 숫자 헤아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보면 누가 안 왔네 누가 왔네 그럼 막 엄청 한 명이 오고 안 오고 거기서 알아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주중에 온다 그랬는데 주일날 안 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때려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게 무슨 나쁜 마음에 그런 게 아니고 왜 시험을 이기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자기 심장을 떼어보는 심장같이 이거 휑하다고 여러분은 모르고 그냥 막 집으로 가시잖아요. 집으로 가는데 다 끝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나와보면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요. 쫙 나가고 물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오고 나면 가슴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밥으로 채우고 있어요. 밥으로. 이 생명 같은 밥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인이 엄마가 왜 밥을 왜 그렇게 많이 먹냐니까 모르겠어. 근데 자기는 왜 많이 먹어?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설교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수요일 오면 또 보고 싶고 주일 오면 또 보고 싶고 제가 유년부 맡을 때는 또 유년부 애들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지금은 막 시끄럽던데 애들이.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또 중고등부 맡았을 때는 중고등부 너무 좋아요. 귀엽고. 지금은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청년부 맡으니까 청년부만 보여요. 이렇게 막 청년부 여기서 앉아서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가람이 보이고 왔구나 이러면서 막 보이는 거예요. 성숙자매 막 눈을 떠락떠락 보고 있고 미숙관사님 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 보면요 다 보여요. 여러분은 지금 숨어서 졸지 몰라도 여기서 다 보여요. 예, 숨어서 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신기하죠.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결혼해서 청년부들이 멀리 가버리잖아요. 제가 처음 느꼈어요. 중고등부는 결혼할 일이 없잖아요. 유년부 결혼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청년부도 결혼해서 가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진짜 허전하더라고요. 야, 이거 신기하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아들, 딸 이렇게 결혼할 때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있잖아요. 1988. 그 성동일 씨가 그 짤방일 알죠? 짤방 잘라서 방송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라고 저보고 누가 보고를 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찾아서 봤어요. 보니까 그 텅 빈 그 예식장 안에서 큰 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 그때는 뭐 차 타고 이렇게 신혼여행 가고 자기는 그 예식장에 앉아서 큰 딸이 편지를 준 걸 읽고 있으면서 엉엉 우는 그 장면.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딸 마음을 알고 우는 장면에서 제가 울었다 아닙니까? 딸이 둘이에요. 제가 벌써 있잖아요. 이 둘을 어떻게 시집 보내? 와, 그러니까 지니 엄마가 벌써 그런 걱정하고 앉았냐고 지금. 애가 말도 못하는데 아직. 아, 근데 딸을 가지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들 가진 부모도 그런 마음 드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심장을 떼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 없이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의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그 보내고 안 돌려보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보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결혼해서 막 우리 장모님도 막 엄청 울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 아니죠? 우리 부모님은 웃던데 엄청 울고 막 이러더라고. 내가 엄청 멀리 가는 줄 아는데 사실 그 저갓집하고 우리 집하고 200m 정도밖에 차이 안 나서 거기 보내면서 울어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딸을 둘 놓고 그 성동일 씨의 그 장면을 보니까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이 딸들을 언놈이 데리고 가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왜 그러냐 하면 자식과 부모는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 보내도 이제 시집장가 보내시면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도와 교역자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딱 멀리 이사 간다거나 뭐 어떤 사람 어메리카로 간 팀도 있잖아요. 어메리카 USA 아세요? 그쪽으로 간 팀도 있다고요. 결혼해서. 그때 막 집에 와서 제가 있잖아요. 야, 이거 옆에서 보지는 못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경기도 이천으로 가고 2,000원밖에 없는데 2천으로 갔어요. 2천으로.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 참 신기해요. 청년부부 맡을 때만의 그 특징인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욕심이죠. 네. 결혼 많이 해서 빨리 초대로 올라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왜 이거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지. 자기 육신의 아들은 없지만 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떠나보낼 때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그런 사이라고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이러한 신앙의 형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달라고 또 내가 그런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꼭 이렇게 바울처럼 뭐 이렇게 또 제자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일생 동력하고 일생 복음으로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보면 바울은 할아버지고 오네시모는 청소년 후반이나 청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나이 차이도 극복이 돼요. 또 성별도 뛰어넘어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목사님인데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 일생 타자를 쳐줬던 그 비서가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뭐 우리는 그 스캔들 아닌가? 스캔들이 아니고 끝까지 그분의 그 저서가 나오면은 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이게 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도 상관없어요. 국적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부부끼리도 괜찮아요. 부모 자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도전들을 받아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 정말 그 사람이 생각하면 나이가 1번으로 또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준다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인생이 정말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다면 일생 성공입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이런 사랑만 안고 천국 가잖아요. 돈 못 갖고 가요. 직업도 못 갖고 가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성도 간에 나눴던 이 사랑만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으니까 죄를 기억 못해요. 사랑만 기억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창대교회로 모였다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뭐 하루 있다가든 이틀 있다가든 1년 있든 2년 있든 10년 있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공동체 하나 있든 상관없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일생 함께 할 짝을 만나기도 하고요. 함께 사업을 할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고요. 일생 하나님의 일을 할 동력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심장입니다. 생명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네시모에게도 그랬겠죠. 오네시모에게도 바울이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나이를 초월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림 보면 대머리로 나와요.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와 이 청년이 교감이 된다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일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네시모도 바울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심장을 떼어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외과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과 의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보통 3일, 일주일 이렇게 있다가 보통 달려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 짧은 시간,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을까? 그분의 해석으로는 용화병사가 딱 옆구리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딱 터져 나왔잖아요. 그 증상이 요즘 뭘 현대의학으로 보면 심장 파열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답니다. 실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 그 태양 아래서 심장이 파열되는 그 고통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심장을 떼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심장 이식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 있지만 성화 일생을 두고 가야 되는데 이 노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 수준이라 하면 죄송한데 주님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실 자기 심장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했듯이 그 넓이와 깊이와 넓이가 그 높이 그 넓이를 가지고 싶다 그랬어요. 그 성숙.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주님 닮았는지 몰라요. 그 성숙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이런 형제가 있는가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일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러한 의미를 가졌던 사람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나눌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늘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진짜 이렇게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걸 한 번씩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고백이 놀랍잖아요. 처음에 바울이 좀 젊었을 때는 나 정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럼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나이 들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자기를 나중에는. 이 겸손의 깊이. 그러면서 그 형제 사랑하는 마음은 심장같이 또 이렇게 심장 같다 그래요. 그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그 고백이 자기는 정말 죄인의 괴수 같고 이 사랑하는 사람 신앙 안의 형제 자매들은 내 심장같이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눌 용기가 불쑥 솟아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였는데 그 중심성을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자꾸 다른 일을 위한 삶으로 아주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이게 진정 그리스도 만난 사람의 삶의 끝이에요. 점점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또 묵상하고 또 다시 반복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주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인 것만 깨닫고 내 삶이 다른 일을 위해서 사는 그 헌신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삶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참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나가면 굉장히 성숙하신 거예요. 왜 나랑 다르지? 아직 일하면 멀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왜냐하면 이 보이는 건 단면이지만 그 사람의 삶의 전체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측면으로 봐야 돼요. 왜냐, 저 사람의 환경과 집에서 뭔 일이 있는지, 집에 고통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탁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뒤로 떨어져서 그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저 사람의 삶의 정황은 어떨까? 자꾸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성숙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 속해 있는 부서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빌레몬서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점검할 때 이런 일들이